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시드기야가 이제 가장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를 제외한 그 나머지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 왕, 또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 또 그 다음에 여호와긴 왕, 여러분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이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함으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어떠한 것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지키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만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이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능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존경받을 만한 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을,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은, 과연 그 왕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압제자에 눌려있는 자를 다시 풀어주고 살려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외형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외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를 여러분 그 마음에 품고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고 학대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체는 어떻게 보면 윤리 강령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요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그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미 그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밑바탕에 다 깔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들이 이미 그것 위에 서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에서 너무나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실하게 착한 일을 행하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표는 신앙인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의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거짓 없이 살아가면서 음행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무시해버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우리의 행실로 인한 구원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그렇게 말하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또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배 시간 지켜라, 제사 지켜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다 보니, 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덕을 세우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2차적인 열매로 3차적인 결과로 나의 삶 속에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이미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도 된다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 중에 가장 마지막 빼놓고 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왕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으로 점점점 망해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준행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잘 준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잘 준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살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룸은 바로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러분 살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왕으로서 정말 그 아버지 선대 때에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망하게 되는 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선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그 신명기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어해버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배우게 하고 거기 방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도록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근데 이처럼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도 그 아들 교육만큼 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새로워지는 것이 딱 요시야 때까지고 그 이후로 후대들이 이를 또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그를 위하여 애통해 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말씀해 주세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아까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요시아가 바로 이 죽은 자예요. 선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누구냐? 이제 잡혀간 자가 누구냐면 이 요시아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가게 된 바로 여호아하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피 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거나 사모하거나 또 어떠한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잡혀간 것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일단 죽은 자를 위한 애통함이 더 큰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이라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살룸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살룸은 바로 여호아하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호아하스는 자기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해서 여러분 이방 땅으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냐면 잡혀간 자의 최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보다 이 잡혀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리고 너무나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느냐 또 요시아가 죽음을 당했다고 속상하냐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갈 자가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여호아스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아스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김의 이복 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속히 그냥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이방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여호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왕위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이제 외국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야흐로 정말 속국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면 바벨론이 세우는 것이고 이제 이 여호와긴 같은 경우는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가 세운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세상에 있는 열왕들의 눈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움을 받으려거들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마치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에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 무슨 잔자리 하나 놓고서도 되게 뭐 됐다 안 됐다 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고 한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막 윽박지르고 우겨서 된 사람들 나중에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오늘 이 여호아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왕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세움을 받을 때에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거든 제일 먼저 누구께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과연 내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자격이 충분한데 왜 내가 세움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벌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까로 묻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감당 안 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실컷 두드려 맞고 마지막에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간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 죄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때가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세우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왕,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3개월짜리 왕 여호아스가 지나가고 여호야김이 여러분 세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가 초반 한 3계절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가 뭘 한 것처럼 보여주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옷을 품삯으로 고용한 사람들에게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넓은 다락방을 지으면서 또 창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백향목으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이 여호야김은 여러분 여호아스가 폐위될 때 여러분 그는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애굽이 와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세운 왕이 여호아스란 말입니다. 3개월짜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개월짜리가 폐위가 될 때 왜 폐위가 됐겠어요? 애굽이 세웠는데 3개월 만에 폐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패권국가였던 애굽이 그 실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패권국가한테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패권국가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 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세웠던 여호아스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지에 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요시야의 아들 여러분 여호야김이 어느 나라에서 그럼 세운 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은 네, 바벨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세워진 왕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네, 바벨론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성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더더욱도 아니었어요. 전에 있었던 왕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누구한테 잘하기만 했으면 됐을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명분을 뭐로 삼았냐면 자기네한테 곡물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이제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만한 양의 은과 금을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여호야스는 애굽을 의지해서 그것을 거부했죠. 근데 결과는 패망을 해버린 것이고요, 대패를 한 것이고요, 애굽 자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된 이 여호와김이 자기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세워졌으니까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그 여호아스에게 요구했었던 그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바벨론의 조공으로 갖다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분 폐물을 여러분 바벨론의 조공으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것만 했으면은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자고요. 그거는 강대국에서 자기의 패권 국가가 그걸 요구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그나마 낫을 텐데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은 안중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왕궁을, 자기가 살 집을 다시 거기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락방을 짓자. 여러분,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조그만 학고방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다락방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궁전을 새로 짓게 된 것,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여러분 건축 재료 아닙니까? 백향목으로 최고의 궁전을 다시 짓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조공물을 바치느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짓겠다고 또 백성들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왕이 잡혀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호와김은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마지막에 저 나귀처럼 죽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들판에서 죽게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이 여호와김과 그의 아버지 때를 비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함께 하였던 것이 오히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대를 기뻐하시고 그 선대에 복을 주셨던 것은 이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했던 자를 보살폈던 왕이었기 때문이지 지금 이 여호야김처럼 자기의 왕궁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시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때와 멀었는지를 비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처음에 내 삶이 너무나 급급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너무 경제난이 심한데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다들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차고 넘치는 것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으로, 그 받은 복으로 그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복으로 나누어 줘서 흘러넘치게 해서, 흐르게 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게 좌우지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이 여호야김이 자기의 집을 세웠던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있다면 이 복을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갈급하고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메말라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주고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것이 메말라서 더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까 하면서 내 가두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두리를 터야 되더라고요. 내 가두리를 트면 하나님께서 그 터진 곳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누어주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은 고니아입니다. 우리 고니아는 바로 여호야긴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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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니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왕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왕으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또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그의 선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이 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여호야긴의 두 아들은 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여호야긴의 눈앞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눈을 뽑히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성경과 함께 빗대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유다의 포로 시기를 이야기할 때에 1차 기원전 605년에 포로가 된 사건으로부터 세지 아니하고 기원전 597년 제2차 포로 이때부터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을 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로가 되는 시간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차 포로 때부터 세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여호야긴 때문이에요. 그의 비참한 최후와 또한 그냥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그의 아들들이 다 말살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진정한 정말 비참한 포로 기간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야긴 때문이고,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을 카운팅하는 것도 바로 2차 여호야긴 때부터 기원전 597년부터 70년을 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정말로 큰 시련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처럼 여러분 바로 그의 선대 여호야김 때 여러분 애굽 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역사를 모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이 애굽 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산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딱 점령을 해놓고서는 여호야김을 세워놓고서는 여러분,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도 있는데 행사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그냥 풀어버리고 그 병력을 다 빼버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이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넘어갈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생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는 그전 여호아하스 때처럼 뭐 3개월 이런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여호야긴은 그 전 세대가 겪었었던 그런 긴박성을 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을 보지 않는 세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어땠을까요? 여호야긴이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정책을 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정책을 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다시 올라와서 아이고, 이 녀석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바벨론 정책을 펴하면서 다시 그냥 확 점령을 해버리고 그 아들들 끌어다가 바로 그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이 여호야긴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야긴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잠시의 좀 수년간의 그 기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왔다가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물러갔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대로부터 여호야긴이 세워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사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만약 돌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결론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하스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으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간을 연기시켜버린 것처럼 만약 이 여호야김 때에 왔었던 그 바벨론이 물러갔던 그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역사로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선대에 있었던 그 악한 일들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을 그대로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키지 못하는 여호야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린 여호야긴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말이 바로 이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세 번째 여호야긴에서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늘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찍 회복이 되어지면 조금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중에 회복이 되어질 때는 회복이 되어지지만 예전과 같지 않는 모양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두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든지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초반 이 초심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에 넘쳤던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시는 이 기쁨이요,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신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 요시야긴을 보면 그는 기회를 놓쳐버린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던, 여러분, 그 기회를 날려버린 왕 요시야긴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세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세 왕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여호야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여호야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를 보며 오늘 우리는 그 세대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